오늘은 소문난 거짓말쟁이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망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신 분 가운데서 아니 어떻게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생각을 하실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쳐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딱 적합하다. 저는 어떻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는 사람에게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냐, 이렇게 따져 묻는 분에게 이렇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가? 표현보다도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거짓말쟁이로 일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거짓말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저는 도덕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 이것이 잘못인가?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밑에서 도덕적인 책임이 있고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씨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문난 거짓말쟁이, 단순한 거짓말쟁이 아주 소문이 파다합니다. 소문난 거짓말쟁이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제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5편 6절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9장 9절에는 거짓 증인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에 찬 그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통령이라고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별 볼 일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그 직책 물론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네. 위에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있는 김홍기라고 하는 사람과 한 목사와 혹은 다른 여러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도 거짓 증인이 되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요 대통령도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혐오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증오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인 거짓말은 괜찮지 않겠는가?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업하다가 속이고, 네, 이런 것들
가정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우리가 속이는 거, 교회 안에서 속이는 거, 이런 거 나쁜 거지. 정치적인 거짓말은, 정치는 쇼가 아닌가? 정치는 하다가 보면 거짓말 안 하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치적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 거짓말 해버리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회사 정도가 아니라 다수의, 아니 전부의 국민과 국가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짓말보다 정치적인 거짓말을 잘못해서 피해가 오면 훨씬 더 큰 피해가 오는, 훨씬 더 큰 잘못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정치합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아주 정직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분들이 가장 훌륭하게 정치를 해냈습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해야 정치한다는 말은 이 성경 말씀과 반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나갈 때 그들은 성경은 놔두고 정치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정치판 속에서 성경대로 살며 성경의 이상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치인 되면 만약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 정치인 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네, 그런 말은 성경에도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거짓말,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을 때 제가 문재인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난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이분이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 간에 거짓말 많이 하고, 전 그건 모릅니다. 오늘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정치적인 거짓말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거짓말하면 도덕적인 게 없어집니까? 천만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죄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 정치적인 거짓말을 만성적으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합니다. 의도적으로 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새 이 문재인 씨의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주 파다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아주 거짓말로 유명한 분이 바로 이분이더라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정직한 어니스트 에이브러햄 링컨 정직한 대통령 그 수준은 못 돼도 어떻게 시정 잡배만도 못하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거짓말쟁이가 됩니까? 이게 대통령으로 합당합니까? 저는 이 문재인 씨가 주사파 이 빨갱이들을 청와대 요직에 앉혀놓고 박아놓고 정치하는 걸 보면서 그다음부터 문재인 씨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컨텍스트상 제가 붙이는 것이지 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분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제가 연구하다가 보니까 나타난 다음엔 도덕적으로 이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제가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상훈 칼럼이라고 조선일보에 있죠. 네, 거짓 대사된 2년 전 문 대통령 취임사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네. 취임사를 처음에 이제 취임할 때 문재인 씨가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 취임사를 2년 후에 이번에 지난 5월 10일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2년 취임한 것인데요. 네, 제가 대통령 붙일 때는 이제 그 컨텍스트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제가 대통령을 붙입니다. 2년 후에 2017년이죠. 네. 5월 10일 날 취임할 때 했던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았더니 한마디로 거짓의 행연이다. 거짓의 잔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요? 이 조선일보의 주필입니다. 양상은 유명하죠. 네.
전 조선일보 대단히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조선일보는 정말 정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보수우파의 아주 강력한 보수우파, 네. 이런 강력한 보수우파를 조선일보에서 극우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진짜 이거 아주 문제가 있는 보수입니다. 조선일보가 정말 바로 서기를 바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일보에서 그 상황을 제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인용하려고 그러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잘 아시는 왼쪽에는 여자분 그 이언주 의원이죠. 요새 아주 뭐 민주자유투사로 아주 그렇게 각광을 받는, 네. 뭐 한국의 잔다르크 뭐 그런 얘기도 듣는, 네. 이언주 의원. 네. 아주 정신이 똑바라서 참 아주 이분은 이제 방송대하면 속이 시원해지죠. 네. 오른쪽에 윤서인이라고 이분은 만화가인데 또 아주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해서 바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만화로 그렇게 애국 운동을 합니다. 이 두 분이 만나서 이제 그 대담을 하는데 제목이 문정부 2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게 이제 문재인 씨가 한 얘기인데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한국을 이끌고 가겠다. 취임사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이 2년 전에 그 취임사를 보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취임사 완전히 거짓말 대잔치 여기 있죠. 거짓말 대잔치 취임사인데 네, 조금 전에도 거짓말의 향연이라고 그랬고 여긴 거짓말의 대잔치라고 그랬습니다. 취임사 다시 읽기. 두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데 취임사를 다 얘기하면서 하나도 거짓말이 아닌 게 없어요. 그 문재인 씨가 취임할 때 했던 그 취임사가 거짓말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중에 하나만 거짓말이 없어. 그게 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데려가겠다. 그거는 사실을 얘기했다 그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빨갱이 나라인지 네, 무슨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문재인 대통령 위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 그 설교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니 이분이 그 문재인 씨가 이 불법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그걸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김정은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적으로 정말 아주 정통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짜 좋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그런 수반이 있고 대통령과 수상이 있고 이건 완전히 불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도 세우셨는데 바로를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는 그릇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씨 그 세워진 그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없었다면 네, 불법 탄핵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죠. 네. 근데 하여간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때 허용하신 겁니다. 죄를 지어도 허용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올려놓으시면 그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민족을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을 수행하는 그 일에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내 상상의 나래를 펴서 나의 뜻을 쫓는 이 검은 무리들과 함께 암흑의 무리들과 함께 내가 나가는 나라로 너희들 데려가겠다.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문재인 씨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유 대한민국의 앞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만약에 찾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만약에 내년 총선이라든가 등등 해서 주신다면 당신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망합니다. 왜? 거짓 증인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고 또한 멸망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를 하면 웃기네, 위협하고 있네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그 개인의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여기 보십시오. 거짓말 대잔치다. 취임 사역도 완전 거짓말 대잔치. 조금 전에 거짓의 향연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양상훈 주필도 여기 지금 이 두 분도 그뿐이 아니죠. 여기 지금 그 문갑식 기자가 있습니다. 이 월간조선의 부편집장이죠. 부국장이죠. 네. 독일의 신문인 그 유명한 자이퉁의 그 문재인 씨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기고문을 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 뭐 별별 희한하고 네, 참 이상한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완전 해부한다. 문재인식 역사 왜곡의 결정판이다. 5.18과 촛불 여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신랄하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본인이 하다가 아이고 혈압이 또 오네. 이걸 몇 번을 하더라고요. 네. 왜곡은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이죠. 이 독일 신문의 자이퉁 하면은 뭐 영국의 뭐 더 타임즈나 뭐 이 블란스의 르몽드지나 이런 아주 그 세계적인 유럽의 최고의 신문인데 거기에 기고하면서 한 게 뭔지 압니까? 내 이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대해 소개하면서 5.18 광주 때부터 역사를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흥분해가지고 사기다, 망발이다, 거짓말이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서 조금 전에 여러분께 이거 보여드렸더니 이현주 TV 들어가 보시고 여기 문갑식의 진짜 뉴스 TV 들어가 보셔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셔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의 거짓말 연구 이런 제목으로 이건 뭐 지난 1월에 올려놨는데요. 그때 아마 신년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의 그 신년사 제목을 이렇게 붙였네요. 허위, 거짓말, 왜곡, 거짓말, 오락가락, 틀려도 우기기. 거짓말쟁이 정도가 아니라 뻔뻔쟁이입니다. 뭐 틀려도 우기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거짓말 정부, 거짓말 내각, 거짓말 비서실장, 거짓말 하여튼 이 정부, 거짓말 공화국, 거짓말 공화국이니까 그렇게 거짓말쟁이 대통령을 뽑지 않겠습니까? 심판받아요. 국민들도. 거짓 증인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회사하고도 거래하다가도 그 회사가 만약에 물건을 이상한 걸 보내고 썩은 걸 보내고 물건을 뭐 그냥 물건 대신에 자가를 채워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부정직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 싹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거짓말이 아주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말이 되는 나라가 되면 많은 것입니다. 그 앞에 누가 있냐면 문재인이라고 하는 아주 이 소문난 거짓말쟁이가 있습니다. 최악의 거짓말쟁이입니다. 뭐 요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10,000개 이상의 거짓말을 했느니 여러분 그건 피렘입니다. 피렘이. 이건 완전히 역사 왜곡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네 국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조금씩 빠뜨리기도 하고 과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 이제 그냥 거짓말했다고 막 그냥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 문재인 씨는 역사를 왜곡을 합니다. 역사를 역사 사실을 왜곡합니다. 아주 국가 안보도 왜곡하고 경제도 아주 왜곡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흥분을 하십니까? 제가 아니까 흥분을 하죠. 여러분이 조금 이따가 한번 실제로 그 정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갑재 씨, 아마 이분은 그 조셋별이라고 하는데, 이 조갑재 TV에 나오시는 걸 보니까 얼굴 생김새는 따님인 것 같아요. 네. 한 달 정도 된, 기억나는 대로 적어본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 거짓말들. 보십시오. 거짓의 향연, 거짓말 대잔치, 네, 거짓, 허위, 왜곡. 여기 또 지금 보니까 중대 거짓말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타당합니다. 사람들이 점잖으니까. 또 좀, 하여튼 뭔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입장에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냥 거짓말했다. 문재인 뭐 거짓말하고 거짓말 대잔치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쟁이지 무슨 뭐 거짓말 대잔치예요. 그 정도는 약하지. 문재인 씨, 당신 거짓말쟁이인 거 당신이 잘하잖아요. 거짓말쟁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라니. 자, 제가 증거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조갑재 씨가 한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15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건국된 적이 없나라고 건국을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건국 기념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 임시정부를 건국 기념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로 뭘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됐으면 건국 기념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계에 어느 나라 대통령과 어느 나라 수상이 자기 나라의 건국 기념일을 기념을 안 하는 그 기이한 자가 있습니까? 또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으로 지키겠다는 약속도 어겼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와서 뭐 상해 임시정부 1919년이니까 네, 건국 100주년 하려고 했는데 또 어겼어요. 거짓말했습니다. 왜요? 뭐 어떤 이론에 의하면은 김정은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 김정은 대변인 정도가 아니죠. 김정은 부하, 김정은 꼬붕이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또 2019년 3.1절을 남북 공동행사로 기념하겠다고 하고 안 했습니다. 그때 광장 막 비워놓고 뭐 서울시청 앞에 비워놓고 뭐 딱 뭐 정부가 쓴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땡 처리해버렸어요. 왜? 김정은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국가의 대통령입니까? 이런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에요? 김정은이 지금 여기에 남한의 대통령인데 누굽니까 이게 지금? 이러고도 상춘제에서 대통령 인터뷰한다고 이러고 나타나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을. 대통령 구실을 못하는데 인터뷰를 하자면 하고 자리 잡고 말이죠. 거짓말 또 하는 거 보시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00여 명이 죽었다? 아마 정확히는 1,368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순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을 수가 있습니까? 김정은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자가 건국했다?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부역자예요? 얼마나 반일을 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초대 우리 대한민국 내각 안에 친일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일성이가 처음 조각했을 때 그 안에 친일파가 드글드글했어요. 역사를 완전히 왜곡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쟁이.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다? 촛불혁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의롭고 프랑스 혁명 같이 그렇게 의롭고 그런 혁명이 어디 있어요? 천만여 사냥하고 그것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요? 아니 국민주권 시대는 그 전에 없었습니까? 손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3대 민주정부다? 그동안 민주주의 안 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철면 피면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 이것만 3대 민주정부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 조셉별
기자는 문재인의 역대급 거짓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엊그저께 나왔네요. 적폐 수사를 시작한 적이 없다. 수사 통제 안 했다고. 지금 이 문재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은 양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다. 새빨간 거짓말. 한국은 양극화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보다 나아요. 사정이. 아니 이렇게 거짓말로 온 세상이 새빨간 거짓말로 그렇게 그 색안경을 끼고 보이니 제대로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정부 시기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다? 특권과 반칙의 시대?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샅샅이 밝혔습니다. 샅샅이 밝혔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다 떠 있는 그 신문 사설들 가운데 샅샅이 밝혔습니다. 뭐라고? 과거 정부 시기가 특권과 반칙의 시대라고? 이 문재인 정부 시기가 특권과 반칙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것이죠.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적폐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적폐 수사에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또 합니다. 반박을 좀 해볼까요? 네, 조셉별 기자의 말입니다. 4대 강보 해체를 전 정권이 뭐 이명박 정권이 뭐 혹은 뭐 박근혜 정권이 시작했습니까? 2017년 7월 19일 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첫 번째 과제는 적폐의 완전하고 철저한 청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이런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이 대통령 자격이 있어요. 대통령은 정직해야죠. 도덕적으로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돼야죠. 대통령이 거짓말 책인데 어떻게 대통령 직위에 있습니까? 당장 내려와야 돼! 문재인 씨 당장 내려와! 이 거짓말쟁이 당장 내려와! 그 자리에서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당장 내려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합니까? 새빨간 거짓말 투성이.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이틀 전인가 나온 사설입니다. 황당한 문 대통령 발언, 인식의 문제인가 언어의 문제인가. 여기도 지금 횡설수설합니다. 제가 볼 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이다. 이 말을 그냥 말을 못해서 인식의 문제인가 언어의 문제인가 이러는데요. 조선일보 좀 더 용감해지세요. 자, 인용을 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북미사일 발사에 대해 두 번이나 했죠. 대통령은 한미 양국에 대한 시위라고 성격 규정을 했다. 시위 정도다 이렇게. 미사일 발사 지점이 남북군사합의상 포병 사격 훈련 금지 구역 범위 바뀌었다. 네, 뭐 저쪽 동해안 저쪽 위에서 저쪽 동해 쪽으로 쐈으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위반은 아니야. 남북 합의서 합의 위반은 아니야. 이렇게 두둔을 해주는 겁니다. 네. 김정은이 하고 미사일 발사한 거에 대해 두둔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설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이스칸데르인가? 그렇죠? 네. 이스칸데르 이름이 그렇죠 아마. 러시아제 미사일. 사드나 패트리엇 이 방어용 미사일을 피하면서 이렇게 와서 때릴 수 있는. 그래서 사드나 지금 우리 한국의 방어 미사일 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스칸데르 이 미사일. 이 미사일은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신형 무기다. 거기에 만약에 생화학 무기나 핵 무기가 탑재돼서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200km니까 딱 거기서 우리 중앙청이 있는 거기에 아주 딱 정부 청사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 거기에 딱 떨어지게 적합한 그런 거리라고 하는데 네. 핵무기 터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50만, 100만 뭐 그 이상 단번에 죽죠. 서울은 완전히 파괴가 돼요. 이런 무기입니다. 그런데도 두 차례나 한 미사일 발사가 지상과 해상과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이런 남북군사 합의 1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예, 이런 무서운 무기를 적대 행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러고서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하는 보도와 발언은 맹비난한다. 참 뻔뻔하기 짝이 없죠. 문 대통령은 G20, OECD 국가 중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 국가라고 했다. 그런데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서 한국 성장률은 2016년에 11위, 2017년에 12위에서 더 떨어져서 지난해 2018년에는 18위에 그쳤다. 아마 이번엔 더 떨어지겠죠. IMF 외환 위기 이후로 가장 순위가 낮았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상당한 고성장 국가라고요? 18위가? 거짓말이죠.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 특히 25세, 29세의 고용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3월 청년 실업률이 10.8%인데 이것은 1년 전에 작년에 비해서 0.8%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 수다. 10% 이상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뭐요?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고요? 겨우 0.8% 낮아졌는데 문 대통령은 거짓말이죠. 네. 문 대통령은 상용 근로직이 많이 늘었다. 상용 근로직이 많이 늘었다. 노동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는 뭡니까?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33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62만 명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상용 근로직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노동질이 좋아진 겁니까? 거짓말이죠. 용돈 나눠주기식 노인 알바와 농촌 무임 가족을 빼면 일자리가 격감했는데 이런 말 할 수 있나? 네. 거짓말한 것이죠.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된 증인과 하고 말씀했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양성 칼럼의 거짓 대사가 된 2년 전 문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그렇게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등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충견이 되어 충성스러운 개가 되어 표적이 된 사람들을 인간 사냥하다시피 했다. 이 대통령의 충견들이, 권력기관들이 그냥 이 충성스러운 개가 돼서 막 그냥 쫓아가서 피를 흘리며 쫓아가면 피냄새를 맡으면서 쫓아가서 인간 사냥을 하다시피 그렇게 했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의 죄악적 권력을 나눠준 것이냐. 대통령이 지시한 박찬주 전 대장 수사, 아주 훌륭한 대장이죠, 사실은. 네. 기무사 개헌 문건 수사, 기무사에서 만약에 그때 그 탄핵이 있고 막 이렇게 소요가 있을 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개헌 문건 개헌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논의해야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주 그것이 내란 죄로 그렇게 몰고 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름이 누구죠?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자살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용두사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고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런 거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문 대통령이 지금 그 정권 아래서 권력기관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한다며 사람들을 들볶고 100여만 원 뇌물죄까지 뒤집어 씌우려 했으나 무죄가 됐다.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의 명예를 짓밟고 사람의 연금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사람을 감금하고 이 불법 정권. 2년 전 문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으면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한 것 같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과 무모한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밀어붙이죠 지금 아주. 4대 강보도 깨겠다고 밀어붙이다가 지금 야단이 났죠. 공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순거꾸로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들. 분칠한 숫자로, 아까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업률 등등. 분칠한 숫자로 국정 실패를 덮으려 하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그거 약속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것이 연극 대사가 아니라면 이 취임사는 대체 뭔가? 예, 너무 약해요. 양성원 씨. 이게 뭐 연극 대사니 새빨간 거짓말. 표현을 못하니까 연극 대사. 이 정도로 그냥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는 건데요. 새빨간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래도 됩니까? 시편 120편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문재인 씨가 정말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김창균 칼럼 보면 문 대통령을 잘못 봤던 건가? 사람이 변했나? 이것도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논설주간입니다. 이번 글 읽다 보면 제가 한심해서 탁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맞는 얘기가 있는데 문 대통령을 뭐 처음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랬고 맑고 아주 사람이 선하게 보인다. 괜찮은 사람 같다. 이랬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돼요? 거짓말쟁이가 맑고 아주 뭐 선하고 이런 겁니까? 사람이 변해요? 그렇게 쉽게? 문 대통령은 이분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쓴, 문재인 씨가 쓴 운명이라고 하는 자기의 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아직도 자기 수첩에 넣고 갖고 다닌다고 썼다. 네. 문 대통령은 그 유서를,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보면서 주변에 아름다운 복수를 다짐했다고 했다. 아름다운 복수? 그들이 했던 대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보수파가 했다고 이제 나름대로 그들이 했던 대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다른 정치인의 말이었다면 코웃음을 쳤겠지만 문재인이라면 어쩌면 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코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김창균이라는 이 조선일보 논설주간이라는 사람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되나. 문재인이라면 어쩌면 될지 모르겠다. 맑고 선하다. 참 사람을 못 봐도. 그러니 조선일보가 지금 그렇게 비판을 당하죠. 자, 계속 인용합니다. 한때 그런 기대를 품었다는 사실이 이젠 뭐 좀 제대로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는 지난 2년이었다. 네, 그런 기대를 품기는 왜 품어요? 처음부터 고영주 이사장 같은 분은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평창올림픽에서 나는 신영복 간첩죄로 21년 복역한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그 전 세계 앞에서 외쳤던 그 사람에게 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아이고 참 이 김창균 씨 이런 사람 글을 제가 인용한다는 자체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분이 또 글이 필요해요. 네. 그런 사람이 이런 글을 쓰니까. 노 전 대통령을 극단적 선택, 자살로 먼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2년 새 똑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 벌써 4명이다.
이명박 대통령 때 한 명 노무현 씨가 자살했는데 그거 뭐 본인이 수사받다가 자살한 건데요. 문제가 있어서 자살한 건데요. 자살하면 안 되죠. 차라리 영창을 가야죠. 왜 자살을 합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걸 또 용시해 버렸어요. 여기 4명은 다른 자살입니다. 죽음이 다른 죽음입니다. 자신과 아들이 겪은 수모에 충격받고 제 명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각각 있었다. 적폐수사로 감옥에 간 사람과 그 형량의 합은 역대 모든 정권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상입니다. 문재인 씨를 괜찮아. 처음 봤을 때 야, 맑고 선해 이렇게 생각했던 김창균 씨, 조선일보 그 주필이 지금 여기 하는 얘기입니다. 참. 그들이 했던 대로 되갚지 않겠다는 이 문재인 씨의 말은 그 몇 kop절로 돌려준다는 뜻이었나 보다. 이제야 깨달았나요? 네,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쟁이. 시편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속이는 자 싫다, 싫어. 이게 하나님 말씀. 너 싫다. 속이는 너, 거짓말하는 너 싫어, 싫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짓말쟁이 너, 문재인 나 싫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손흥정 칼럼 하나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건. 문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이건 뭐 2년 전, 거의 2년 전 8.15 기념사를 이제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언급대로 광복은 항일 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다.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이 흘린 피가 없었다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동맹이 아니었다면 해방 후 우리의 오늘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맞죠?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 값진 피, 해방을 위해서 값지게 흘린 피입니다. 많은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있었습니까? 삼척동자도 알죠? 미국이 그리고 연합군들이 태평양 전쟁 이런 데서 무수한 피를 흘렸습니다. 한 전투에서 몇만 명씩 죽는 한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흘린 피, 무수한 그 피. 그래서 연합군이 이기고 난 다음에 한국을 이제 일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해 대가였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일부만 얘기한 것입니다. 일부만. 어쩌자고 이렇게 합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합니까? 역사를 완전히 거짓말책으로 바꿔버립니까? 이런 것으로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아이들을 교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시편 119편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거짓말쟁이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망합니다. 보십시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 자유보수파에게 정권을 맡기시게 될 때 아니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문재인 씨 반드시 망합니다. 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6절에는 칼이 거짓말하는 자의 위에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칼이 떨어진다. 그 위에 머리 위에. 거짓말쟁이 문재인 대통령 위에 칼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칼이 떨어진다. 지금은 뭐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고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마음대로 주무를 것 같고 위에 김정은이 같은 또 친구도 있겠다 마음대로 해볼 것 같고
뭐 자기들 세대가 586 세대가 예전에 386 지금 586 세대가 지금 뭐 입법, 사법, 행정 무슨 각 분야의 예술, 언론 다 분야에 들어가서 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 세대가 이젠 몇십 년, 한 20년은 우리가 하고 갈 테니까 웃기지들 말어. 내 밑에 바짝 엎드려.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누가 하나님께서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누가 키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또 다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칼이 이 문재인 거짓말쟁이 위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몸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망입니다. 물론 성경이니까 확실히 사실이죠. 근데 거짓말하는 자들,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에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버츠라고 하는 그 대법원 원장이, 미국의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나는 이렇게 프리웨이를 달릴 때 뭐 70마일이면 60마일이면 5마일 더 올려서 65마일로 달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여자 이 대법관이 있다가 저도 이렇게 합니다. 뭐 누가 나한테 뭐 나이를 물어보면 혹은 뭐 몸무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자기는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고 거짓말한다는 거죠. 네. 자기를 좀 이렇게 낫게 하기 위해서. 네. 당신 내가 이 말하니까 기분 안 좋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네. 그러면 괜찮아.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네. 이거 안 하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네. 그럼 모두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해야 되겠네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이게 불신자와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거짓말하는 게 그냥 마음에 꺼리고 그냥 조금만 해도 이거 옛날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속에 꺼려지고 거짓말을 점점 안 하게 되고 네.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거짓말쟁이 문재인 씨 뻔합니다. 갈 곳은 여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지옥불에 던집니다. 지옥불에 던져요.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골로새 3장 9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 사람, 죄의 사람,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근데 거짓말이 있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영어로는 white lie라고 합니다. 뭐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그때 히브리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히브리 엄마들이 이제 남자 아이를 출산하면 다 죽였습니다. 완전히 히브리 대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긴 지금 에집트입니다. 네. 여기 지금 막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려고 지금 모여 있는 그걸 이제 화가가 그린 겁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 그때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그렇게 명이 내려졌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애를 먼저 놓네요. 히브리 산파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성경은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말도. 생명을 구했던 거짓말도 잘했다고 거짓말을 그렇게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좋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 여기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이제 쳐들어갑니다. 네. 그때 여기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첩자들이 이제 먼저 와서 여리고 성안을 이제 둘러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 첩자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나도 믿으니까 나를 앞으로 공격할 때 나와 우리 집을 좀 잘 좀 이렇게 보살펴 달라.
그 이분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무사히 이 성 밖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가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생명을 건. 그리고 이제 와서 뚝뚝뚝 두드리고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첩자들이 온 사람, 이스라엘 사람 외부에서 온 사람 없어? 하고서 군대들이 나와서 군사들이 나와서 할 때 라합은 없어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집안에 이 사람들. 선의의 거짓말이죠. 성경은 잘했다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성경은 또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네. 거짓말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경우를 보여주니까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는 오른쪽에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화란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나치가 이제 화란도 점령을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쫓기는 그런 들쥐같이 됐죠. 그래서 이 코리텐 붐 집으로 찾아옵니다. 코리텐 붐이 저 다락방 위에다가 몇 사람들을 숨겨놓습니다. 나치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안에 당신 혹시 저 유대인 본 적 없어? 이 안에 유대인 있지 않아? 코리텐 붐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게 선의의 거짓말인데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을 이렇게 용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만약에 나치에게 여기 있다고 사실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을 얘기하면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잡아갔다가 수용소에 놓고 갔다가 가스실로 다 죽여버리거든요. 거짓말하는 죄와 사람을 죽이는 데 넘겨주는 죄와 어느 죄가 더 크냐? 이게 더 큰 거죠. 사람을 죽이는 데로 보내는 게. 그래서 이런 때 덜한 악을 택한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죄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엔 덜한 악입니다. 그러면 난 선의의 거짓말로 다 해버리면 아니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이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 정치적인 거짓말이든 뭐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신문 사설에 나온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가서 인터넷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짓말쟁이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고 또 망합니다. 앞으로 문재인 씨 망하는 걸 여러분이 꼭 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멸망할 것이니라고 이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거짓말쟁이의 최후가 어떤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칼이 그 위에 꽂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회개하세요. 선을 행하는 정직한 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당신은 결국 심판에서 건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소문난 거짓말쟁이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망한다. 그동안 죄가는 그래도 치러와야 할 겁니다. 전 정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굳게 지향하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그런 리더가 나타나서 또 용감한 리더가 나타나서 이런 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징치하고 심판하는 그런 공의의 때가 속히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위의 동영상을 함께 카톡으로 보내시든 공유하시든 이메일로 보내시든 혹은 트위터로 하시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페이스북으로 하시든 그렇게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선교헌금으로 함께 이 방송을 저와 같이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런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 위에 지금 보이는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지난 1년 동안 저희 동영상을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한국에서 또 세계 각처에서 이 사역을 지원하시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지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여기는 캐나다의 이 밴쿠버시에서 남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 주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또 우리가 애국 보수 시민들이 함께 시국 좌담회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을 다음 주일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한 온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